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가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이다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억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려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며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시간 새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의 가정 돌보시고 또 모든 사업과 모든 직영 위에 기업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 안에서 범사의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몸으로 아픔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유함을 주옵소서. 치유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통증과 질병 그런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의 주시는 자유함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2월을 지나가고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발걸음 쫓아가며 또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도 겸손과 섬김의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감찰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제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어서 온 애굽, 온 세계가 흉년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야곱의 가족도 기근으로 매우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책임적 자리에서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제는 이 곡식이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한 끝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그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그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동생이었던 이 막내 이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죠. 그 생각에 재난이 또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요셉을 잃고 또 이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그 형제들이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6절에 보면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죠. 곡물을 파는 실무 담당자는 하급 관리였지만 또 이들을 요셉에게 보고를 하고 또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 일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총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요셉에게 인도했는데요.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죠. 애굽의 총리로 알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차림새나 또 말투, 또 외모 이런 것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형제들은 뭐 요셉이 그 애굽에 그런 고관이 되었으리라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또 세월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을 알아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체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체하고 엄하게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묻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부모님 또 이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를 지금 떠보는 그런 어떤 시험의 그런 과정을 겪게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 과거에 그가 꾸었던 꿈,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들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들이 딱 머리에 이제 스쳐가는 것이죠. 왜요?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형제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정탐꾼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아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이 형제들은요 묻지도 않은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한 가족으로 형제로서 이 땅에 공부를 살아온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이 아니다, 이것을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렇다면은 지금 너희 아우를 16절에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가 갇혀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두고 동생을 두고 지금 가나안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곡물을 사러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면은 너희 중에서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 말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3일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이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바로 요셉을 17살에 팔았을 때에 바로 그 아우를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화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생이 그렇게 우리 살려달라,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외면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르우벤, 그때 요셉의 큰형이었죠. 르우벤은 요셉을 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때 요셉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이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더니 결국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옥신각신하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후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 듣지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 형제 중에서 그 시몬을 끌어내어서 결박하게 하고 이제 이 시몬 한 사람만 여기에 놔두고 나머지 이 9명은 이 쌀자루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쌀자루를 가지고 가야 그 식구들이 먹고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명을 여기서 9명을 잡아두고 1명만 보내려 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1명 시몬만 남겨두고 나머지 9명이 그 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아버지에 전달하고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다가 쌀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에게 어떤 곡물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쌀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가져온 돈은 그 쌀자루에다, 곡물자루에다가 다시 다 하나씩 자루마다 집어 넣어준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가 이미 그 형제들을 용서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누는 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나온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요셉은 또 이렇게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형제들은 지금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구입한 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는데 30절에 보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땅의 주인,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린 사람들을 다 이제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 시므온도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또 내 아들 또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서 나를 지금 해롭게 하련다 하고 야곱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이때 큰형 그 장남이었던 루벤이 야곱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내 두 아들을 죽이시라고 책임지고 다시 그 아들을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까지 맡기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시므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라헬의 여종으로 야곱의 첩이 된 그 비라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루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갈등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이 그 오늘 그 창세기 42장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17살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꾸었던 그 요셉의 꿈을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형제들이 그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그 곡식단은 다 요셉에게 둘러서서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바로 그런 꿈이었죠. 또 한 번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당시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야곱도 그 꿈에 대해서 나무랬죠. 그렇지만 정말 요셉이 꾼 꿈대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현실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 꿈을 꾸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또 죄수로 그 참 파란만장한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또 결과적으로 그 어릴 적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정말 깊은 전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그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꿈이 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근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또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 요셉은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처럼 우여곡절을 걷고 고난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요. 또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주시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런 꿈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이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이 연속될 때에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고난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내가 팔려고 감옥에 갔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또 7년의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 흉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결국은 만나게 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 올랐던 그 기쁨과 그 감격보다도 훨씬 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하늘과 땅과 온 땅에 충만한,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맑은 날과 또 비 오는 날, 흐린 날, 또 바람 부는 날, 또 따뜻한 날과 추운 날, 굳은 날과 좋은 날, 잘 될 때, 또 막힐 때, 기쁠 때와 또 슬플 때, 건강할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부유할 때, 또 가난할 때, 이 약할 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큰 만큼 그것을 이기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선물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앞에 그 큰 이 삶과 같은 고통, 그 아픔의 그 모든 환경이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가난의 심령의 부여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고통의 모든 큰 삶 같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바로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증해준다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삶과 같은 큰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깊이 새기시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